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여정을 차례차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오자마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아테네에 이렇게 도시들을, 물론 소개되지 않은 중간에 여정에 또 도시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마을들이 있었을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하는 그 도시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선교 여정에 온 정성을,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아테네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80km 정도, 한 83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이르게 되죠.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고, 그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런 반응이 처음에는 이제 나왔어요.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 이런 만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렇구나, 이거 흥미가 있는데, 우리 같이 토론하기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아테네 사람들이 서로 수사하기 발달했으니까 우리 한번 며칠 동안 같이 격렬하게 토론해볼까? 뭐 끝장 토론 이런 것처럼 한번 얘기해보고 나중에 한번 우리 판단해볼까? 이런 식의 반응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에,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시간이 좀 쫓겨서 빨리 지나갔지만 마지막에 소수의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바울을 이제 따랐다고, 종이 되었다고,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제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그 아테네에서 그 그리스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중에 한 명, 대법관 12명 중에 한 명인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아테네와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큰 공을 바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그런 순교자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기는 가니까 뭐 부흥이 엄청나게 막 삐까번쩍하네, 막 교회를 몇 번째 새로 짓는 거야, 교인 저렇게 많아. 물론 부럽죠. 인간적인 면에 되게 부럽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꼭 거기에 있는 것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정말 다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 내려버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또 다른 감정에 빠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또 기도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아테네에서의 선교가 정말 그 바울의 설교를 보면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설교학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최고의, 성경에 나온 최고의 설교거든요. 처음에 도입 부분이 있고 브릿지가 있고 본론이 있고 마지막 결론 부분, 그래서 다 결단하게 하고 복음 선교 전도를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제 결단하게 그렇게까지 이끌어지는, 정말 설교적으로 봤을 때는 구조가 너무 탄탄하고 정말 텍스트에 이건 교과서 같은 건데, 그런데 결과는 전혀, 바울도 준비를 많이 했을 거야. 이 설교 준비하면서 거기 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정말 네로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었잖아요.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고향이 다 아테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바울도 공부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했을 텐데,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근데 그게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옆에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남서쪽으로 고린도라는 지역이 와요. 우리가 성경에 고린도 많이 알고 있고, 고린도 전서 후서, 예전에 한 세대 전만 해도 사랑은이라는 노래, 복음성가지만은 그냥 TV에서도 가끔 라디오에서 나오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오래 참고, 이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성령이 사랑에 대한 15가지의 열매에 대해서도 말씀이 그 가사 안에 오롯이 담겨져 있는 그 노래도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명한 교회이고, 좋은 쪽으로 유명한 것보다 좀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한 그런 교회인데,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 아니면 한 주 정도 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는 발걸음을 한 걸음 떼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당시에 그리스는 위에 마케도니아 지역과 아래 아가야 지역으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우리? 왼쪽에 그 노란색으로 있는 위에 마게도니아 지역이 있고, 마게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빌립보는 오래된 도시였고 로마의 중요한 도로가 지나가는 곳이었고, 그래서 동서양의 문물이 이쪽 아시아 쪽에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거기의 문화들이 또 이제 유럽으로 지나가는데, 유럽에 있는 것들이 또 아시아로 넘어오는데 아주 중요한 교두보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빌립보였고, 이거 오래된 도시였고,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니아의 수도 같은, 그러니까 새로 생긴,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세종시 같은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아가야라는, 그리스 남부 지역은 아가야라고 우리가 명칭을 그때 당시 통칭을 불렀는데, 이 아덴이라는 지역, 아테네라는 지역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있는데, 이 아테네도 역시 오래된 지역이고 옛날 도시였고, 여기는 철학과 사상의 꽃을, 아주 학문의 꽃을 많이 피웠던 동네였다면, 이 고린도, 왼쪽으로 좀 내려오면 고린도는 그 아래쪽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볼 갱그리아라는 항구 도시도 있는데, 바울이 여기서 이제 서원했던 것이 이제 서원하고 난 다음에 머리를 이제 깎게 되거든요. 머리를 빡빡 깎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면서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게 됐는데, 이 갱그리아에 가까운 이 고린도는 양쪽으로 항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속담에 배가 산으로 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근데 이 고린도에 가면서 진짜로 배가 산으로 가게 길을 만들어 놨어요. 이때 당시에. 무슨 얘기냐면, 그 고린도를 지나서 바다를 하나 넘어가야 되는데 운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작은 언덕 같은 산에 그 나무 통나무 같은 거 깔아놓고 작은 배들을 줄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어서 사람들 끌어갖고 배를 넘겨요. 그래서 그 배가 저쪽 유럽으로 가는데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안 그래도 밑으로 해서 그 스파르타 쪽으로 해서 이렇게 반도처럼 생긴 저 섬을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지역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려야 되나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지금 영상을 편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갖고 이제 못했는데, 하여튼 고린도가 좀 그래서 새로운 문물들도 많이 있고 사람들도 외국인들도 많이 와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북적북적되는 그런 떠오르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의 그 중앙에 보면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죠. 한 장만 올려볼까요, 우리? 지금은 터만 있고 기둥만 있는데 저 엄청난 공간에 넓은 지역에 저 신전이 뭐 상상이 지금 선명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상당히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 속에 1000명이나 되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거든요. 여자 사제. 많이 좋아서 여자 사제였지, 이게 거기서 아주 정말 퇴폐적인 음란한 그런 일들을 일삼는 그런 사주였어요. 우상숭배의 목적으로 율락행위를 일삼았던 그런 곳이 바로 이 신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아테네가 우상숭배와 지적인 교만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그 황금망령주의와 음란함이 판쳤던 그런 도시였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죠. 그래서 이때 당시 사람들이 흔히 그냥 속어로 이렇게 쓰는 표현 가운데 고린도 사람 같다, 고린도 사람들 같이 행동한다, 이런 말은 저 사람 참 음란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고린도 사람 같네? 그러면 저 참 음흉하구나, 음란하구나, 그런 뜻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떤 도시였다라는 걸 우리가 감이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죄악이 많은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셨어요. 우리가 위기는 기회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쓰레기 청소차가 들어가서 쓰레기를 다 치워야 되는 것처럼, 세상이 악하고 어렵다라고 불평하기보다는 악하니까 우리가 복음의 그 정결한 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악의 세상은 최고의 교회를 필요로 한다는 말이 있어요. 세상이 죄악으로 캄캄해지니까 복음의 빛이 들어가서 그곳에 비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잘 아시지만 질병, 전쟁, 곳곳에 끊이지 않는 이런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에 대한 대부분의 보고들이 뉴스를 보면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보면 볼수록 좋은 감정보다는 참 힘들구나, 어렵구나, 막 짜증나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를 많이 지배하니까 가능하면 뉴스는 헤드라인 정도만 보시고 그냥 오래 묵상하지 마시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더 훨씬 유익한 것 같아요. 그런 시절을 보내요. 정말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끔찍한 뉴스들 막 10대들이 이 정도로 머리가 비상한데 그 머리를 갖고 이렇게 쓴단 말이지, 막 깜짝깜짝 놀라는 이런 일들. 나이 든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교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한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정말 더 필요한 시대이죠. 우리 신앙 공동체 모두가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신앙인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되길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라와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네. 네, 긴 말씀인데 잘 읽으셨어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 그 후에 그 아테네에서 일어난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왔는데 거기 와보니까 바울이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동역자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죠. 근데 우리가 보통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성경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게 좀 익숙한 그런 표현이잖아요.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이민자였고 그쪽에서 살고 있는 이민자였고 브리스길라는 그 전해지는 문헌에 의하면 로마 귀족의 딸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탈리아 그 로마에서 이 사람들이 아마 상류층에 속하면서 뭐 별로 어려움 없이 좀 잘 이렇게 뭐 속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보기에 좋게 이렇게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불현듯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재밌잖아요.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그 당시 황제였는데 그때 이제 유대인들 중심으로 폭동 같은 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골치 아파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나가. 다 딴 데로 가. 그래갖고 추방을 내려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남편이 유대인이니까 뭐 헤어질 수 없잖아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멀리 고린도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같이 만나게 되는데 이때가 주후 한 49년에서 50년 가까운 무렵에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됐죠. 아무 죄가 없는데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우리 한 2주 전에 우리 이제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오신 선교사님 잠깐 우리 갔는데 거기 막 짐도 다 갖고 오지도 못하고 막 그 남아있는 분한테 이제 부탁해 컨테이너로 오기에는 너무 또 그렇고 그래서 웬만한 거 다 알아서 가지세요. 처분하세요. 그리고 이제 뭐 필요한 것들 몇 가지 뭐 책이나 이런 것들도 몇 개 이제 얼마 이제 부피가 많이 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내주세요 하는데 그 계약 기간도 남아있는데 돈도 아깝고 막 이런 것도 있다 해서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좀 잠깐 짐작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린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우리한테 그렇지 뭐 이런 억울한 마음도 아마 많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삐딱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열심히 잘 믿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일단은 첫째 생기는 마음이 좀 원망 같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지만 애들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마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런 정황의 배경에는 우리가 나중에 알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죠.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맞아?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사역과 나아가서 그리스와 로마 선교를 돕는 아주 중요한 이들을 평신도 협력 사역자로 또 바울을 돕는 사역자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기초적인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그들의 신앙이 다시 이제 좀 불이 붙어지게 된 거죠. 이제 점점 불이 타오르게 된 거죠. 어쩌면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멘토와 멘티 같은 그런 인생의 커다란 스승을 만나게 된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그 신앙적인 어떤 은사, 재능들, 달란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남은 인생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바울을 만남을 통해서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좀 그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만났는데 너무 힘들어 막 이 사람 볼 때마다 너무 부담스럽고 참 어려워 그러면 피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정말 만날 때마다 너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면은 더 만나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사람과의 만남도 그런데 신앙 안에서 만나면 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야겠지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알아가는 기쁨도 넘쳐나고 주님께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교제가 있으면 훨씬 좋잖아요. 그죠? 근데 만날 때마다 신앙의 태도가 일어난다. 그러면 좀 한번 좀 스탑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만남이 날마다 성숙해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아름다운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싫은 거 아닌가 그런 마음도 좀 생겼어요. 사도 바울도 이들 부부를 만나면서 큰 용기를 얻었을 것이고 아마 이 부부도 낯선 땅에 내려왔다가 바울 같은 영적인 스승을 만나면서 아마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지나가면서 만나는 분들이 또 제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도 그런 뭐 제가 바울하고는 비교될 대상도 전혀 아니죠. 안 되는데 그렇게 또 선한 또 서로의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건강한 궁극책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또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나실 때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기도할 것이고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름이 6번 이제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6번 언급될 때마다 항상 두 부부가 이제 같이 패키지로 이렇게 두 이름이 같이 나와요. 그만큼 부부의 금술도 좋았을 것이고 부부가 서로 같이 발걸음에 그 보폭을 맞춰서 같이 이제 했다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좀 정말 열심히 있고 신앙이 뜨겁거나 뭐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이게 서로 보폭을 맞추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이게 또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경우들도 실제로 많이 봤거든요.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남편이 신앙이 뭐 너무 좋았고 예전에는 아내가 우리 남편 교회 나와 와줬으면 좋겠다, 예수님만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남편이 막 방언도 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막 예수님 열심히 믿을 거야, 나를 선택할 거야 그러면서 그런 것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하여튼 서로 보폭을 맞춰가는 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하향평준화가 되면 안 되고 조금씩 서로 이렇게 정말 상향평준화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들 그런 모습들이 넘쳐나길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잘 아시지만 같은 직업, 같은 업종에 있었기 때문이죠. 본문 3절을 보시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한 군데 정주하면서 오랫동안 머무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사역을 했어요. 꽤 오래 사역한 거죠. 그 앞에 보면 데살로니카에서는 3주 정도 세2일 동안 있었고 뭐 길어야 뭐 한두 달, 뭐 몇 달 안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1년 6개월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에서 조란노 서원 있는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사역을 해요. 그게 제일 긴 사역 기간이었고 나머지는 잠깐 머물러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그 에센스만 쥐어 짜내가지고 이렇게 전한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데가 복음 전하고 이렇게 계속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 사역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역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이럴 때 천막을 만들고 수리하는 일 그렇게 생활들을 벌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 구약시대 때 바벨론 포로기도 있었고 많은 포로 생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민자 생활을 하면서도 그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철칙처럼 그 경험을 통해서 전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기술이었어요. 기술 한 가지 쓰고 꼭 얘가 잘 연마하고 이거를 갖고도 배고프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을 다 기술을 하나씩 다 알려줬어요. 뭐 학자고 뭐고 예외가 없이 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이 대학자도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 기술 가운데 하나가 바울은 천막 텐트를 만드는 것이었죠. 텐트 메이커였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 부부도 천막 만드는 일에 기술이 있었던 거죠. 똑같은 일을 하다가 직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우리가 그 생업이 같은 사람들,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직장에서 종일토록 같이 붙어 있으니까 참 좋은 기회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그 사람과 많이 오래 붙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직장이나 학교, 또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거의 선교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도 그럴 수 있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 너무 나를 억울하게 한다, 못살게 한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 선교지에 미전도 종교 안 믿는 사람 거기에 이제 직급이 있는 사람 추장 이 정도로 생각하고서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교를 해야겠구나.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 같은 직장 안에. 그럼 여기는
언어 소통이 아직 안 되는, 문화가 더 공감이 돼야 되는 선교지, 정말 오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조금이라도 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방법이 분명히 있잖아요. 성경 안에 그렇다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또 인내하면서 나아가면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구원의 은혜를 만나는 것 정말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복음만 전할 수 있고,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르구나, 누구누구 보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좀 괜찮네, 이런 마음이라도 가질 수 있으면 그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사명을 잘 충실하게 감당하는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반응이 너무나 싸늘해요. 너무나 저거 막 사람 잡겠네 막 이런 정도의 반응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머리에 돌아갔죠 막 이렇게 약간 저주 비슷하게 이렇게 막 화를 내거든요. 바울도 좀 욱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하려고 할 때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이 사람을 교회에 오게 해서 예수님 믿게 해서 만나게 해서 세례도 받고 구원의 확신까지 다 인도해야 내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복음 전하는 거,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예수님 구주라는 것만 전하는 것만도 충분해요. 하나님 때로는 나를 통해서도 거기까지 다 정말 끝까지 가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물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할 수도 있고 씨를 뿌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을 내가 감당할 수도 있는 거고 온전히 다 감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전도, 선교 이러면 우리가 그 부담감을 갖는 건 좋지만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말씀 전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 내 삶으로 조금이라도 아주 부분적인 모습이라도 보여줄 수 있으면 그럼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한 주간은 또 그렇게 한번 나아가 보시는 것도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 간단하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생업을 같음으로 함께 삶에 일했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결코 그냥 같이 일만 안 했을 거예요. 일하면서 우리가 그냥 일만 하나요? 얘기도 하잖아요. 하다못해 뭐 점심 때 뭐 어디 가서 뭐 먹을래부터 시작해서 좀 친해지면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장래의 계획들, 뭐 여러 가지 일들 다 얘기하고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하다가 또 때로는 뒤통수도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친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는데, 바울은 분명히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공통 주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 사람들을 또 나와 함께 동역하는 것까지 모른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만나게 하신 기회구나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아마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아마 가르쳤을 거예요. 이들 부부가 훗날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니까 확실하게 아마 가르쳤을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자 훈련도 그렇고 뭐 바나바 훈련도 그렇고 다양한 모습의 훈련도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이 또 말씀을 배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나눌 수 있고 계속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뭐 한 번 숙장은 영원한 숙장 이런 거 아니잖아요. 또 숙장도 하셨다가 인도자도 하셨다가 또 그 다음 후배들도 또 키웠다가 또 후배들이 또 후배를 키우고, 그래서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고 그런 교회들 보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제자인데 이제 어느덧 이제 또 제자들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 있고 또 그 교사의 또 제자가 또 다시 또 교사가 되어 있고 이런 경우들 종종 있잖아요. 좋은 모습이잖아요. 건강한 모습이고 뭐 가정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바울이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아마 말씀을 나누었을 거예요.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수많은 제자를 직접 양육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되죠. 훗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떠날 때 이들이 같이 이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집을 또 교회로 사용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와요.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로마로 가서도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돕는 이 부부였어요. 바울은 이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평생 그 충성되고 변함없는 그 헌신을 이렇게 칭찬을 하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를 브리스가라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줄여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그 헌신의 그 노력의 수고의 그 혜택을 맛보았다, 받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자신들의 직업을 통해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왔어요. 그리고 이사까지 가면서 바울의 교회 개척을 도왔죠. 이런 거 정말 힘들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메신저들, 전령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만나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죠. 본문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 다음 장 한 장을 더 넘기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열심히 천막을 만들다가 안식일 되면 회당 가서 열심히 또 예배를 드렸어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요. 믿음이 좋은 이방인들까지 만나서 복음을 전하죠. 말씀을 전한 거 권면하니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권면하니라는 헬라어로 에페이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동사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한 번 말씀을 딱 전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디야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 돼요. 정말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끈질길 정도로 왜 나한테 그러세요? 내가 뭐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이 정도로 정말 그렇게 뭐 인격적이지 않게 하진 않았을 테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확신을 시키고 복음을 설명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평범하게 한두 번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위해, 한 사람을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몸소 보여준 거야.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뭐 교사를 하든지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그때 그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이 복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나고 내가 복받는 거 아세요? 이게 참 역설인데요. 뭐 일반 한문에서도 그게 많이 통하고 요즘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감사하는 집단 A라는 하나의 집단이 있고 하나의 그룹은 그냥 평소에 살아가는 대로 그냥 평소처럼 그렇게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감사의 일기를 쓰게 하는 그룹, 그냥 평소에 일어날 때 일들을 쓰게 하는 그룹, 이렇게 A, B 두 그룹으로 나와서 이렇게 실험하는 결과가 있는데 이런 일들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감사할 게 없는데 그냥 감사 일기를 쓰니까 뭐 감사할 거 있어야 되나 보다 뭐 한 가지 두 가지 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정말 평소에는 감사처럼 느껴지지 않은 거.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도 그렇고 뭐 물을 마시는 것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시선이 바뀌어요. 관점이. 그리고 이 그룹이 B라는 그룹보다 모든 면에서 몸도 더 건강한 상태가 더 유지가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뭐 찾아보면 요즘 유튜브든 뭐 자료들이 너무나 많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을 때 그 속에 우리 안에 또 살아나는 우리 영혼 살아나는 그 신앙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렸든지 모르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그 사명감을 갖고 의식하고 살면 스트레스가 아니라 나 전해야 되는데 나 말투는 그렇고 나 너무 사람들 만나기 나 내성적이어서 싫은데 이러지 말고 그냥 내성적이고 차분한데 그 속에서 저 사람 모습을 보면 정말 뭔가 예수님 믿는 사람 뭔가 있구나. 그것도 전하는 거예요. 꼭뭐 입으로 전하지 않더라도 이 한 주간 우리가 가는 곳이 모든 장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성교지 파송해 주신 성교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때로는 정말 말 하나 통하지 않는 정말 어디 뭐 오지에 정말 원주민 추장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사람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순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자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처럼 우리 모두의 만남이 이런 복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도 체험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지 않은 세상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이지만 때로는 가정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혜를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